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 너무 춥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건강 잃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운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월 12일 예수 그리스도 계보 신실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지루한 성경 구절 중에 대표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낳고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일들도 참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만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태복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나코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이 계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왕이라 지칭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때처럼 죄에 사로잡힌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네 여자 곧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 룻은 모압 사람,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기에 이방 배경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오늘 본문으로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라, 계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립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라고 해가지고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실락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창세기 5장에서 인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인간의 족보는 바로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인간의 족보,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죽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죽이는 것이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은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구약의 족보, 창세기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의미가 천양지차로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도 부각돼서 마치 우리가 유대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다윗 중심의,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근거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다윗이 그만큼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이름값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민족적인 영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 위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표현인 것이지 다윗 자신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그런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본문 해설에서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길가에서 창녀같이 행동하면서 유다의 씨를 받아서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의도가 어땠던 간에 유다의 역사, 유다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그런 계보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족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죠. 또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리고성에서 숨겨줬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 몸을 파는 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의 신전에서 제2행위,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행위 가운데에서 성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연결되는, 성적인 타락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서 같이 연결되는 그런 제2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항상 이런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짜릿한 쾌락이나 즐기는 것들을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이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쾌락을 채우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표출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이방신들의 예배 행위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냐? 신이 아니라 예배자. 그러니까 신도들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내 마음에 맞고 내 취미에 맞고 내 욕구에 맞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버리게 만들어서 예배 자체를 거부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더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였고, 거기에 사제라는 이름으로,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았을 것인데, 사제라는 이름으로 이방 신전에서 창녀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룻은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지만 이 여인도 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구체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다윗이 저지른 아주 큰 잘못, 가장 큰 잘못,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윗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을 이 혈통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지극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간통행위, 간음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특별한 구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14 곱하기 3 구조를 띱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다윗의 철자는 4라는 숫자가 부여되는 달렛, 6이라는 숫자가 부여되는 마브, 4라는 숫자가 부여되는 달렛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이름이 가리키는 수가 14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박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표현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야만,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음가가 있어가지고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가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 4, 6, 4 이렇게 돼서 합해서 14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3으로 곱합니다. 그럼 그만큼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이름에 들어가 있고 바로 3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심,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의미로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4대로 나뉘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14대는 다윗의 왕국이 생성되는 과정을, 두 번째 14대는 쇠퇴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니까요. 그 다음 14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죽고 누가 또 죽고 누가 또 죽고 하는 구약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내시려고 하는 족보인데 그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앞에 필요 없고 뭐 완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만 찾으면 그 어떤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집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와 부활과 또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신약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예수의 족보를 쫙 나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저 이름도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나열된 읽기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는 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2021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1971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된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어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것이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달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는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윈의 말처럼 인간은 달에 간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구로 오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 받아주시기 위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결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묵상의 세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로 여겨야 하고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묵상의 세이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 족보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은 진짜 왕이다. 육신의 왕 다윗이 아닌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통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족보를 보면서 고백해야 될,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왕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